여러분 2018년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책과의 만남을 위해 저는 사실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또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저에게 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첫 녹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송 녹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방송국 책장 안에 노란색 빛깔의 참 특별한 그 책 제목을 가진 제 눈길을 끄는 한 제목이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목이 괜찮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녹화가 끝난 후에 바로 기독교 서점에 들러서 그 책을 픽업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읽어볼 만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서론에는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 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한 이야기가 그 서론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예쁜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3명의 건장한 젊은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제 맡길 한 젊은이를 결정해야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기로에 섰던 추장은 그 3명의 청년들에게 딸을 주기 전에 중요한 미션 하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춥고 아주 비가 오는 밤에 마을 뒤편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를 7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새 청년은 그 아름다운 추장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천둥 번개가 치고 억수같이 쏟아붓는 비를 맞으면서 그 질퍽거리는 진흙탕을 엉금엉금 기어오르면서 그 산을 정복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임임에 분명했습니다. 3번째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쯤에는 온 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며들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5번째 산 꼭대기에 오르내릴 때에는 그 3명의 청년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7번째까지 산 정상을 오르내린 후에 추장 앞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인사불성 상태가 된 그들에게 추장은 다시 말하기를 딱 한 번만 더 산 꼭대기를 다녀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산 정상을 다녀오라는 말에 두 청년은 버럭 화를 내지요. 이러다가 우리 죽을 것만 같은데 또 다녀오라니 말이 되느냐며 그 추장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3번째 청년은 그 청년도 역시 지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켰고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다 지켜본 추장은 바로 이 3번째 청년에게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다시 산을 오르지 못하고 쓰러졌다라는 점에서 볼 때 세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이고 모두 다 실격이지 않습니까?
모두 오르지 못했고 모두 다 실격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장은 모두가 다 그만두고 포기했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견디어냄, 그것을 소중하게 보았고 그 세 번째 청년에게 내 소중한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여러분은 과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에는 언제나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정말 힘겨울 때도 많이 있었고, 또한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위태로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길은 아직 멀기만 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방황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걸음만 더, 그래, 딱 한 걸음만 더 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리액션이 좋으신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래 준우야,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준우야,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감사해야 될 분이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배후에 계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천정을,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늘 보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고백합니다.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2018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짧은 교회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언제나 뜨거웠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개척했고 자기가 직접 목회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반대에 의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쫓겨나야 했지만,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시작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바로 은혜이지요. 이런 평강이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평강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자에게만 임하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씨앗이라면 평강은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항상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거나 많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는 마지막 7절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 좋기로 소문난 성도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남달랐거나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력가나 지식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온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차곡차곡 쌓여서 가능해진 일이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Work of Faith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과 행함, Faith와 Work가 서로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거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되 믿음과 행함이 무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행함과 실천이 함께 뒤따랐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 13살 난 소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그 온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앞에가 그때는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진흙탕 흙길이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교회 앞에가 거의 진흙탕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히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 진흙탕, 진흙을 밟고 와야만 했는데 성도들의 옷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닦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이 비가 올 때마다 엉망진창이 되는 일을 이 소년은 날마다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겪는 문제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이 존이라고 하는 이 13살 난 소년이 교회 앞길에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이 7센트였다고 하는데 7센트로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벽돌을 그 진흙 웅덩이가 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씩 까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살 난 소년이 그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가지고 까는 모습을 지켜본 교회 어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모두 다 함께 헌금을 해서 벽돌을 구입해서 온 성도들이 벽돌로 그 웅덩이를 그죠? 진흙탕을 메울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벽돌로 리모델링하는 벽돌로 짓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백화점 아시죠?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과 D.L. 무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던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길에 벽돌을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벽돌 한 장 까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즉 우리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역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역사가 함께 가는, 그죠? 역사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Labor of Love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이 동기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항상 불편함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표지가 바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법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다면 everything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세워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했던 교회, 많은 개척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특별한 애정을 쏟은 교회도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말 다른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 의와 자기 증명의 도구로 변질되기 쉽고, 사랑이 결여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마치 칼집이 없는 칼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흉측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며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임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Endurance of hope 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잔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아마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 철로 역정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날마다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 잔 번연의 상상력으로 꾸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유심히 보았던,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공인 그 크리스찬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되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적들의 수많은 유혹들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천국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호프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행자가 크리스찬과 함께 따라가면서 천국까지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잠깐 보았던 영화 중에 여러분 윌 스미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그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윌 스미스가 그 주인공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면서 알거지가 되지요. 그리고 노숙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그가 통과하는 삶의 여정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내는 떠나고 집은 사라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이 아빠가 살아가는데, 노숙자 보호소와 공중 화장실을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자신의 이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 통과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 가드너가 세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절대로 그가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homeless, not hopeless.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대사가 정말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I am homeless, not hopeless. 홈리스여도 괜찮지만 절대로 hopeless,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은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길은 포기하고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욥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설명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한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내와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말과 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인내와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또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인내와 기다림의 끝은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와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를 통해, 사랑은 수고를 통해,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통해 그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또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았다, 애 많이 썼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아 수고했다라고 등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또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